할렐루야. 합동교회 신천 임원 임명 감사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또 친지와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만큼이나 가슴 설레이고 뜨거운 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날 어느 때쯤 1930년 1월 20일 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묵상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한 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15분에 한 번씩 아니면 30분에 한 번씩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깨어있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누구보다도 올해 새롭게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주만 살고.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시대가 되었대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에게와 새로 되시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 안에 임원이 되시고 중직자가 되셨는데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기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시려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성경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집사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집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집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름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집사님의 삶은 봉사하시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종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사님은 돌보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것이죠. 집사님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임을 부름받는 자리, 바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귀한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기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 가운데 새 주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되어주셨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집사님이 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집사님 선택 기준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집사님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집사님을 선택했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고요,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여러분 집사님으로 뽑았대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주목해 보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칭찬하고 가족들이 칭찬하고 성도들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꽃이라고 부르거든요. 얼마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집사님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집사를 교회에 세우시게 만드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집사님의 모습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고 에디오피아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간다게가 여행 가는 중에 그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굉장히 집사님의 사명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집사님, 자,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권사님의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3절은 그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임은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기 집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살림하는 사람이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집사님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구절에 등장하는데 권사님에 대한 직분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명쾌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만 권사가 존재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감리교회 직분을 허락한 곳은 감리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든 다음에 감리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동안에 집사님들을 이렇게 또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게 만들었는데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권사가, 집사가 뭐예요? 그러면 디아콘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권사는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자, 이그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신학생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쳐 권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걸 가르쳐서 지키게 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권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1985년 감리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게 하셨죠. 자, 감리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인정해서 성직자를 돕는, 담임 목사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권사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권사님들의 직임 감당을 위해서 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은 어둠이 막지 못하죠.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신앙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 계시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믿지 못하겠다,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집사님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집사님, 권사님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삶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신 이화숙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학창시절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든지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결론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30년쯤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가슴에 몽울이 잡히고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법도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절박한 환경 가운데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 권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집사님, 권사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박차고 나갔던 이 화숙 교수님,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 와서 치유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지요. 아마 예수 믿기로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가운데 너무 바빠지고 교수가 되고 나서는 교회 갈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교수도 해야 되고 연구 실적도 발표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건 병 고쳐주신 것이고 환경과 형편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사학위 후에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삶의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유방암이 재발되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게 되는 그날 설상가상으로 정말 믿고 살았던 남편마저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대요. 삶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많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화숙 권사님의 마음속에 임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 기도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고백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 중에 아마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마 낯설으셔가지고 놀라신 분도 있고
저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화석 권사님은 이화여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50세가 지난 이후에야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주님, 지금 발견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삶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다지요.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돕는 교수님의 삶이 우리 권사님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다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마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셨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신앙과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말과 삶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듯하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 나는 집사님, 예수님의 향기 나는 권사님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떤 분일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신분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집사님, 권사님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느냐. 편지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붙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스탬프라고 하는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탑동교회 신임,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